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있다면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축복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약대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지 벌써 5년 됐습니다. 제가 2017년 1월 1일 날 부임했으니까요. 올 12월이 되면 이제 만 5년이 되겠죠. 정말 빠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5년 됐는지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4년은 청년부를 섬기면서 청년들과 함께 참 행복하고 재미있던 은혜로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소망교구를 섬기면서 약대교회의 힘은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구나,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몸소 올해 깨닫게 됐습니다. 청년에서부터 그리고 올해 잠깐이지만 이 어른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약대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라고 하는 걸 제 마음속에 결론 내렸습니다.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 건 참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좋다는 이야기이겠죠? 약대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약대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고요, 진리의 공동체고 말씀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신천지, 사이비 같은 이 집단에 의해서 잠시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공동체는 이기는 자거든요. 끝까지 남는 자들이거든요. 그 남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셔서 축복하시고 회복하셨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남는 자들,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초소로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비멜렉을 따르는 병사들은 아비멜렉이 정당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 불의한 권력을 유지시키고 싶고 또 그 권력 아래서 자기들도 나름의 유익을 꾀했다는 거죠. 왜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이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그 많은 기득권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떠한데도요,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불의로 모인 그들, 하나님이 그만 두시지 않죠. 하나님이 형벌로 그 왕을 잃고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불의를 쫓는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과 상반되는 것으로 당을 지어서 불의를 쫓는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흩으셨던 사건,
바벨탑 사건이죠.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아주 인간적인, 아주 인본주의적인 욕심과 마음으로 그 바벨탑을 쌓아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불의한 생각을 가졌던 그 모임을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세요.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저주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의 욕심 또는 인간적인 거나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불의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한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정말로 불의를 행하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만약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 미련 갖지 말고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돌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얻는 것보다 롯처럼 잃는 것이 더 많은 곳이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거기서부터 탈출하셔야 되고 도망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5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족속으로 떠났다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즉 아비멜렉의 추종한 그 불의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징계로 그 우두머리 된 아비멜렉을 잃고 어떻게 돼요? 와야 됩니다. 없어져요. 이처럼 명분이 정당하지 못한 집단 한때는 잠깐 흥왕하는 것 같아도 쉽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깨집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진리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은혜 가운데 모인 공동체는 영구적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요 박해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검투사의 대상 혹은 범법자로 취급해서 불신자의 노예도 삼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그 하나님의 진리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그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는 정말 어렵고 어려운 가시밭길 걸어가는 것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켰고요. 보존되었고 마침내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나요? 수많은 목숨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옥고를 치렀고요. 매를 맞았고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선교사의 목에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진리의 공동체는 오히려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죠.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고 불의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공동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월이 흘러 그 모인 무리가 바뀌고 핍박으로 인해 진리의 공동체가 없어지는 것, 소멸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일어납니다. 소생합니다.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는 아편과 같다라고 말했던 공산국가 종교 말살 정책을 폈는데 기독교라는 진리의 공동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죠. 인간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경계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진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이 교회 공동체, 순수성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순수함, 그걸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에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에 아무리 밟아도 다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잔디처럼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막 쭉쭉쭉 세상 가운데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약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 약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순수성, 하나님에 대한 열정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간,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없어져 가는 것 같고, 교회의 청년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고,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지만, 진리로 무장되어지고 거룩함과 순수성으로 무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절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약대교회 청년들과 우리 약대교회 젊은이들과 약대교회에 섬기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과 순수성을 일치함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또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순수함 잃지 않고, 소멸되어질 것 같지만 소멸되어지지 않는 끝까지 영혼의 불꽃이 타오르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각 개인들의 삶이 되고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겨울에 감기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다른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